히브리서 11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눴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18장까지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희생 제사에 대한 어떤 강론 내지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끝까지는 권면이 나오는데 어떤 권면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소망을 굳게 잡고, 자, 두 번째,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세 번째,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라. 이 세 가지 권면이 10장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는 자, 믿음으로 승리라고 했는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장부터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삶에 적용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쫙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 마음 속에는 늘 허상과 실상이 있습니다. 허상과 실상.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면 이 사람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실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도 이 마음대로 이 떠오르는 허상을 마치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이다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면 이런 것들을 아주 신령하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란다는 거예요. 따라서 떠오르는 허상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참된 믿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때 진정한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어지게 된다. 왜? 그 말씀이 이상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라는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말이 굉장히 어렵네.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하와이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해결이 되는데 혹시 하와이 갔다 온 사람? 감사합니다. 한 사람 빼놓고 다 하와이를 안 가봤죠? 너무 제가 감사해요. 하와이를 안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 안 갔는데 하와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정말 여기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야 돼요? 아니 만약에 걸어야 된다면 하와이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진다고 할 때 너 만약에 전 재산을 걸어서 하와이가 있으면 2배 하와이가 없으면 다 날아간다 할 때 여러분 하와이 있다 없다에 전 재산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난 걸어. 하와이는 분명히 있어요. 왜? 와이프가 갔다 왔거든.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이프는 하와이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와이를 안 갔잖아. 그러니까 믿는 거야. 영상도 있죠. 지도도 있죠. 정보도 있죠. 갔다 온 사람의 경험담도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이 증거라는 거야. 이런 증거에 의해서 하와이에서는 내 재산을 걸 정도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믿게 되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이 믿는 게 내 전 재산을 거둘 수가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천국 간다. 자, 여기에 전 재산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왜 이래? 왜 갑자기 왜 못 믿는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접을지언정,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칼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거.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내 목숨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전 재산,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다 할 때는 여기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3절. 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진화론은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 그런데 이 생명체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적 생명체로 진화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신 세계가 만들어졌다. 자, 확률적으로 이 말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반대로 낙타는 바늘귀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죠. 자, 지적인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고 해야 무엇인가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면 원숭이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원숭이가 자판기에 멍키라고 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야. 봐봐, 저러고 있잖아. 자, 그 확률이 원숭이 1세대가 태어나서부터 배워가지고 계속 몽키라는 걸 눌렀을 때 MONKEY를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자, 2세대, 3세대, 100세대, 1000세대, 만세대가 가도 원숭이는 MONKEY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너무 여기 너무 집중하니까 넘기겠습니다. 아마 물질 세계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야말로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문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발전을 한 문명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명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 이 물질을 이용해서 조합한 정도이지 우리가 물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인간이 위대하다고 해도 인간은 고사하고 파리 하나는 고사하고 인간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정말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자동차죠. 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이 쇠라고 하는 물질, 모든 물질부터 다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료들을 조합하고 다루어서 차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구상에 현존하는 전 생물학자가 다 달라붙어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깨알 있죠? 깨알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깨알을 참기름 짤 수는 있어. 깨알을 쫙 누르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걸 모은 게 참기름이잖아. 깨는 못 만들어. 하지만 이 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영적인 세계, 지적인 세계, 정신 세계가 물질계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모르는 소리, 정말로 어리석은 세계, 어리석은 이야기고 아주 교만한 발상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질로부터 정신 세계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기은이가 저에게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네 아비야.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일. 자, 제가 음악을 좀 해서 높은 음자리를 가지고 높은 음자리 G 클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자, 이 높은 음자리 표의 딱 중간. 자, 여기가 E죠. 이 G, 요 G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이걸 그린 거야. G 클래프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 G 클래프, 이 G 아래 무한대에 낮아지는 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G 클래프
위로 무한대로 높아지는 음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의 영역이 대충 몇 옥타브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3옥타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하고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한계야. 더 높은 거, 더 낮은 거는 들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음악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높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연구를 해서 아무리 파헤쳐도 작은 세상, 마이크로 월드를 우리가 나노를 통해서 봤으면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한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나노보다 더 작은 세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보다 또 끝이 없는 거예요. 큰 세상, 우주 밖으로 나가서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을까?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위아래로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그 무한대 중에 딱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G클래프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3옥타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파든 아무리 올라가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만들 수도 없고 이미 만들어진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옥타브 인생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물질이 정신을 만든 게 아니고 정신 세계, 특히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들으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철학자들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상학, 형 이하학을 나눈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형 이하학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물질보다 뛰어넘는 정신세계가 있고 정신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철학자들은 여기까지 정도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3옥타브가 아니야. 1옥타브 인생 살다가 그냥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야 결국 우리는 3옥타브밖에 안 됐고 4옥타브, 5옥타브 수많은 이 세상이 그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거친 소리 그 다음에 뭐 그냥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 무서운 사람을 못 만난 거야. 그리고 이 작은 세상 이 넓은 것들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끝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고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위대한 믿음의 사람 8명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제 좀 돌아가면서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자, 둘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신앙 고백은 그냥 배워서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 아벨이 대표적인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은 웬만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5절, 6절을 묶어서 외워야 돼.
그냥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이게 아니야. 그 전에 에녹 이야기를 알아야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냥 옮겨진 이런 특별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담 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일은 불가능해. 아니,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봐? 그렇죠? 죽어야 사후 세계를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 에녹은 인간으로서는 한계이었던 이 죽음을 극복하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 옮겨졌다는 거야. 이 믿음의 힘은 어떤 생사를 건너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에녹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경고도 믿음이 없으면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올 거라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징조로서 알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잖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경고하심, 이 징조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재림하심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 저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러한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 방주를 만들어 심판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 이렇게 관념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만약에 노아가 경고를 받고 큰일 났구나 이러고 있었으면 노아도 똑같이 홍수에 휩쓸리는 거야. 그런데 그 정도의 경고로 끝난 게 아니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까지 듣고 방주를 만들었잖아.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재림 준비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념으로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이 돼. 자, 그 전에는 내가 뭐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누구가 이렇게 지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남을 막 디스를 많이 했어. 그리고 막 화가 나면 욕이 막 터져 나와. 게임을 너무 많이 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내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취미,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젊었을 때. 좀 후회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내가 지금 일하고 공부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했으면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책 많이 읽어요. 허니북스 클럽에 나오는 책들 한 권 한 권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 서적을 몇 권 읽었지만 우리가 이제 아주 전문적인 서적까지 읽어야 돼.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모르면 미신 맹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엘리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경고를 딱 알아듣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8절로 10절의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by faith that Abraham obeyed when God called him to leave home and go to another land that God would give him as his inheritance. He went without knowing where he was going.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약속의 땅은 이상하게 흉년이 많아. 그 구약성경 읽어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집트로 갔잖아. 이삭은 어떻게 했죠? 이집트로 갔잖아.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 왜 이렇게 흉년이 많은지.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흉년을 끝까지 견뎠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버텼던 거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 성경은 여기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력이 있어야 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죠? 100세 때 낳았어요. 잘 계산해. 자, 이삭은 야곱을 몇 세 때 낳았죠? 60세.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같이 나왔잖아. 쌍둥이로 60세에 나온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죠? 175세에 죽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야곱하고 15년 정도를 같이 살았다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야곱이 60세 때 애를 낳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어. 그러면 15년이 남잖아. 야곱에서는 아브라함하고 15년 정도를 같이 살았다는 거야. 아직 정리가 안 됩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계산을 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면서 견뎠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로 스마트한 거야. 성경을 봐도 그냥 문자로 글자로 본 게 아니고 계산까지 다 해보면서 분명히 읽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자,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건 정말 팁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 좋은데 결국 이 땅에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운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가서 거의 몇백 년 후에 성전까지 짓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 흐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품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남편들만 이렇게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단산했다는 것은 폐경이 됐다는 거야. 생리가 안 나와. 그러면 생리가 안 나오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에녹은 생과 사의 갈림을, 죽음을 보지 않고 갔죠. 사라는 믿음으로 아예 그냥 단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은 거야.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동화책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들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다 생산이 됐던 거죠. 자, 13절로 16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죄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은 다윗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 자,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다. 자, 다음 보면 그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유프라데스 끝에 있는 이 우르를 보통 다 얘기를 해요. 성경만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태어난 거야. 그런데 성경하고 관련된 역사책, 타 종교의 책들을 다 읽어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기가 하란이죠. 하란 위에 우르파라는 데가 또 있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돈 벌어서 관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길 가봐요. 여길 가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굴이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관련된 그런 유적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분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야. 하란에. 그러다가 잠깐 우르에 갔다가 다시 하란으로 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에 갔다가
흉년 때문에 애굽을 갔다 돌아왔죠. 요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띄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이 복지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 이게 이제 그냥 얘기를 해보면 가나안 복덩어리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나안 복지라는 게 그게 바로 여기 가나안 이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가나안 지역은 정말로 좋은 비옥한 땅이었는가? 여러분 죄송하게도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마르고 아주 그냥 그 딱딱한 그런 땅이라는 거야. 자, 이 지역은 비가 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 10월부터 3월까지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3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때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의 비가 오잖아. 그 다음에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슬로 연명하는 거예요. 이슬. 아침에 그 잎사귀에 있는 그 이슬, 그런 이슬들이 떨어져서 지하수로 스며들고 이런 거. 비가 왔을 때 스며든 그 지하수로 사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다, 복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렇게 된 지도를 봐서 그렇지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말을 써.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비옥한 초승달인데 제일 좋은 곳이 여기야. 여기 하란이 제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여기는 그 비옥함과 척박함 사이에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되게 나쁜 땅일 수도 있어.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평지에 가면은 엄청난 지금 밀밭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몇 개 빼놓고는 다 그냥 돌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돌산. 자,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 왜 여기를, 전에도 한번 얘기했겠지만 여기는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역이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인 거야.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탄탄해지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막히고 갔다가 내려오다가 막히니까. 근데 여기가 약해지면 짓밟고 가고 저쪽에서 짓밟고 완전히 재파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생각을 한 게 여기가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에덴 동산이 여기였는데 타락 이후로 여기가 척박해진 게 아니야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는 이런 위치에 있는 곳이 가나안이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라면 여러분 정말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왔는데 흉년이 일어나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안 돌아갑니다. 비록 이 흉년을 못 버티게 생겼으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갔다가 올망정 다시 하나님으로는 안 가더라는 거야. 왜? 뒤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환란이 닥치니까 자기 유대교로 막 돌아가는 거야. 자기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대로 막 돌아가 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은 안 돌아가서 잠깐 피했다 돌아올 망정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다시는 안 갔던 거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야 진짜 우리 그냥 털이 쫙쫙 서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유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이 땅이 축복의 땅이었으니까 더 나은 소망을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지키고 인내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이게 해석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비유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기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자, 이렇게 자기의 성경 해설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안 좋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노아처럼 산에 배를 건조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돌았구만, 정신이 없구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 때 와이프가 폐경이 된 거야. 그런데 기적적으로 100세 때 이삭을 딱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장닭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이삭을 꽁꽁 묶어서 눕혀놓고 칼을 빼. 자, 이성적으로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성적으로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삭은 하나님이 별과 같이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해줬던 매개체야.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쳤어. 자, 아브라함이 장작더미에 이삭을 눕히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삭은 죽은 거야. 왜? 장작더미를 딱 해놓고 애를 거기다 눕혀놓고 칼을 뺐어. 그만할까요? 이랬을까? 아니야. 이건 마음에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작정을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칼을 빼서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 하나님이 그거 보니까 한 번도 아니야. 아브라함아 야 하지 말라고. 이 정도. 여러분, 이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여러분 몰라. 안 낳아봤으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요만하더라고. 딱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런 애가 이렇게 커졌어. 야, 이만큼 큰 동안 돈도 많이 들었고 이제 얘를 이제 의사를 만들고 예술가를 만들어서 얘한테 이제 돈을 막 뜯어내서 내가 이제 평생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 내 자녀는 내 인생의 일부인 거야. 그거 도려낼 수가 없는 거야. 썩으면 그냥 썩은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냥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너무너무 소중해. 근데 그런 애를 어떻게 제물로 바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돼.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일이야. 이건 못해 진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들 낳아. 진짜 결혼 다 해야 하고 애들 다 낳아야 돼. 애들 내가 볼 때 2명 이상씩 다 낳아야 돼, 우리는. 그래야 교회가 붕해. 참 재미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늘 누구의 몫이었죠? 장자. 때려봐.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누구의 몫이야? 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짐승 새끼, 첫 소사는 다 신에게 바쳤던 거야. 자, 장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모든 장자는 누구의 소유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비록 이삭이 이스마엘의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아니, 언제 100세 때 겨우 애 줬다가 이걸 바치라고. 하나님 정신없는 거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다는 거야. 공부를 해서 역사를 알고 관습을 하면 이삭이 비록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삼았구나. 이거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역사로 같이 알면. 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장자로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야.
바쳐진 거나 다름이 없다. 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하셔서 아브라함아 멈추게 했지. 그 다음에 죽은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돌려준 거야. 대신 누가 희생이 됐지? 어린 염소 한 마리, 아니 순양 한 마리가 뿌리 나무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개를 잡아다 죽였지. 여기에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에도 비춰지더라는 거야. 성경을 여러분 알면 드라마보다 재밌다니까. 밤새 읽게 된다니까. 역사책 옆에다 갖다 놓고 계속 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찾아내는 거야. 야, 이 정도의 여러분 돼야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아브라함이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역사는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까지 갔던 것이고 결국 이삭을 장자로서 다시 되돌려받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알면 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한계를 찍어주는 것 같아. 이 한계. 정말 이 한계를 찍어주시는 것 같아. 자, 20절로 22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It was by faith that Jacob, when he was old and dying, blessed each of Joseph's sons and bowed in worship as he leaned on his staff.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차남이었던 야곱이 에서를 제치고 장자가 돼.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자, 하나님 열심히 섬겨도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나라 뺏겨 포로로 잡혀가.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야,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남이었던 야곱 너를 선택했잖아.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여기 장남 있죠? 근데 그게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차남인데 내가 장자가 돼버린 거야. 이런 일들. 엄밀히 따지면 이스마엘이 장자였는데 이 동생 이삭이 장자가 됐죠. 이 지금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형이잖아. 장자잖아.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되는 이 믿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또 요셉은 출애굽을 예언을 했고 자신의 뼈를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내 뼈를 갖고 가. 그래서 결국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뭘 갖고 갔죠?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갔어. 이게 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절로 32절인데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들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모세는 위기의 시대에 태어났어. 하지만 그 부모가 믿음으로 숨겼고 모세는 40세에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된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백성들과 함께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야 여러분 여자들 잘 들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줘 살았는데 시집도 잘 갔어. 두 정탐꾼의 하나가 살몬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야? 보아스를 낳았다고 돼 있어.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서? 룻과 결혼해서 4명 정도의 그 여인이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데, 이 마태도 참 직구죠.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주는 거야. 자, 결혼도 잘했고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 정말 시집도 잘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하면 다 죽어도 나만 안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죽었지만. 자, 이제 33절로 38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지? 다니엘. 계속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구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지금 나왔던 사람들은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무슨 뭐 이렇게 다 톱으로 켠 사람?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여러분 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성경을 읽어봐. 그러면 여기를 지금 할 때 누구네? 누구네? 이게 다 나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9절로 40절을 여러분이 한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이 복음을 접하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라는 거야.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결론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받고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고 믿고, 지금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죠. 자, 선지자들은 사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못 본 거야. 다만 이상과 소망으로 즐거워한 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다 배우고 알아놓고도 믿지 않고 못 믿고 의심해서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과거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저주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믿지 않고 알다가도 이탈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죽었다 살아나고 톱으로 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 근데 너희들은 봤잖아. 그런데 왜 돌아갔느냐?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서려고 하느냐? 자, 이런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는 확신과 신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거야. 내 소원 이루는 것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거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 목 달 하나도 부인하지 않는 거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을 정도의 확신,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적인 삶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 조롱을 받고 미친놈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상을 다 받을 가장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